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집을 짓고 나서,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뭐 합니까? 그렇다면 그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마음도 그렇고 온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고 이제 여기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우리가 더 이상 쫓겨다니지도 않아도 되고 어디 이사 다니지도 않아도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6장에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먼저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죠. 그리고는 조금 확대되면 32절부터는 이방인을 위해서까지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백성들, 특별히 전쟁, 적국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좀 돌보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쟁이 앞으로 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럴 때에 이 백성을 적으로부터 보호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성전 봉헌의 말미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자, 성전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도 온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셔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평생 기도하는 우리가 평생 기도할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야, 난 기도 못해요. 아주 대놓고 권사님인데도 난 기도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어디 고장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장난 차를 그냥 타고 다닙니까? 새 차례도 어제는 빵꾸가 났는데 그거 그냥 타고 다닙니까? 바로 가서 여기가 이러니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결을 해야죠.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걸 가지고 그냥 살 수 없죠. 고장난 채로 망가진 채로 살아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여기가 이래요. 그리고 아뢰는 게 기도죠. 그러므로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오늘도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같이 교독을 하셨는데 이 기도를 근본으로 하셔서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기도를 드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제 나왔으니까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왔으니 돌아보아 주시고 부르짖는 것 비는 것 들어주시고 주의 눈이 주야로 여기를 보시니 하나님 내가 비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오늘 19절 20절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이제 소리칠 테니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 그대로 내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 대고 살을 붙이고 꾸밀려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19절 20절에 있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주의 눈이 오늘 주야로 이 성전 안에 있사오니 이곳에서 드리는 내 기도 내 간구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이래요. 그리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다시 길잡이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린다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는 점령했지만 아이성을 치는 데는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야, 저 큰 난공불락의 성은 무너뜨렸는데 요 조그만 아이성은 실패했다. 백성들의 마음이 낙담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길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건 잘못된 것이고 요렇게 해야 된다. 실패의 원인은 너희 가운데 이런 탐욕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를 버리고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겠다고 그랬으니까 20절에 보면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건 뭐냐면 기근이 있을 때, 기근. 오늘로 얘기하면 물질적인 어려움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짓고 가축 기르던 사람들이 3년 기근이 사무엘 하에 21장에 보니까 있었어요. 여러분, 한 해만 농사 못 져도 못 살아요. 그런데 3년 연속 기근이 일어났다는 건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 난국을, 이 3년 기근을 어디 가서 푸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어졌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되, 이게 사무엘 하 2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난, 그 기근, 오늘로 얘기하면 물질적인 어려움, 내일에 대한 곤핍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도 성소에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실패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언약궤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약궤 앞에다 갖다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 오히려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인가 더 죽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더 큰 실패를 얻게. 그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전의 언약궤가 앞세우면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도 그럴 때 그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했죠. 오늘도 이 성전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야로 이곳에서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새 성전에서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성전에 나오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비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요, 죄 사함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 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21절 같은 데서 보면요, 주님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30절 25절 다 똑같은 기도가 반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은 여기서 무슨 기도를 드리냐? 여러분, 죄사함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사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 난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없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주홍 같은 잿물로 깨끗하게 씻어 맑고 깨끗하게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는같이 씻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크게는요,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는 뭐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여러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간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진홍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22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허물이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가 안개의 사라짐같이 다 도말되리라 하죠. 오늘도 무슨 죄,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그랬지만 권사님들이 늘 기도할 때 마지막에 기도를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는요, 성전에서 드리는 완벽한 기도의 마무리예요. 오늘도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면은요, 옛날 권사님들이 성전에 나와서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하죠. 그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면요, 죄사함의 기도의 완벽한 마무리예요. 이 기도 속에 모든 기도의 철학과 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나는 구원받을 가치 공로 없사오나 하죠. 난 죄인이란 말이야. 와서 여러분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잊지를 못해요. 많은 고기를 낚았지만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때 그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단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나는 죄에서 구원받을 공로와 가치와 한 일과 해놓은 일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뭐를?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옛날 권사님들이 기도한 게 그게 진짜 참된 기도였구나 그랬다면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사함의 은총을 얻고 오늘도 너는 내 자녀다 의인이라 칭함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들어와서 죄인이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의로운 백성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세탁소에 가서 옷을 빠는 것 이상으로 주님 내 마음 내 심령의 모든 죄를 오늘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시고 죄인이 하나님의 의인의 반열에 서는 은혜가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대로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께로 돌아와 성전에서 빌게 해주시고 오늘 맨 마지막에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다 바뀌어져서 제자리에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만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주님 백성들도 조상들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고 다 나갔던 자녀들도 돌아오고 이 성전 안에 제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세 가지 기도를 한번 하나님 백성들이 첫 번 허락하신 성전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죠. 그리고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오늘 25절까지만 읽었는데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모든 일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할 때 이건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게 물론 신앙의 역사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당시 주변의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서 거기서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풍요가 있다고 믿었다면 그러한 우상 것들이 해결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일이야. 그러므로 하나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고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돌아와서 제자리를 다 차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유명한 한나라고 하는 사람, 가슴에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왜? 이 한나는 태가 다쳤거든요. 아이를 생산할 수 없게 됐는데 들어온 여자는 아이를 쑥쑥 낳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에 울분이 많아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인 나에게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하나님 내가 제자리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 사무엘만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도 아들, 딸,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삶의 성숙이 기도에 있다라고 할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부르짖어 비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성전에서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신눈같이 양털같이 시게 용서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정상이 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평생을 성산 안에 머무르시면서 성전에서 이 기도를 드리시는 사부여선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동인천교회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된 자리가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간구하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공로 없는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말하시는 은혜를 힘입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사 우리가 안타깝게 부르짖는 간구를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오늘도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생산의 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이 성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마다 번성이 있게 하시고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루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을 살아나가며 성전에 나와
가정의 회복과 죄사함을 비는 이들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비는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